좁은 문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배드민턴 운동을 하잖아요. 한때 한 몇 년 동안 아파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운동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살이 쪄서 살 빼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하고만 접촉이 있어서 내가 세상 분들을 좀 날 것 그대로 한번 좀 접촉을 해서 좀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된 계기도 있어요. 한 군데는 내가 접촉하는 창구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좀 나와는 삶의 패턴이나 방식이나 가치관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끔, 항상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 체육관에서 만나는 분 중에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좀 독특한, 제가 볼 때는 좀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세요. 연배가 한 50대 중후반쯤 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가 좀 제가 봐도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특이해 보이는, 그래서 저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몇 천만 원이에요. 오토바이 가격이 한 2천만 원대 되고, 거기 튜닝을 또 해요. 이렇게 막 장식을 해서 튜닝을 하는데 튜닝 값이 오토바이 값 정도 돼요. 한 2천만 원 정도 튜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몇 년에 한 번씩 또 바꿔가면서 이렇게 타고 다니세요. 노래방 수입으로 저게 가능한가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냥 재산이 많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얼마 전에 그게 왜 가능한지 그 궁금증이, 의구심이 해소됐어요. 제가 물었거든요. 요즘 노래방 1시간에 얼마쯤 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운영하는 그곳의 2시간, 자신들은 2시간이 기본이래요. 2시간이 기본이고 한 사람당 15만 원, 두 사람이면 30만 원이래요. 뭐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노래방이 아니고 노래를 할 수 있는 유흥주점인 거예요. 술집이에요. 아가씨를 두고 하는 술집이에요. 그래서 2시간에 소주 맥주 무제한, 과일 안주 하나 이렇게 나오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술집이기 때문에 최소 4시간은 놀고 간대요. 그래서 2시간이면 60만 원, 4시간이면 두 사람이면 60만 원, 4시간 기준으로 두 사람이면 60만 원, 네 사람이면 120만 원이에요. 부자들도 아니고 보통 평범한 서민들이 와서 그렇게 놀고 가는데,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여기 왜 이렇게 쌉니까? 여기를 싸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 밤을 새며 노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체력이 됩니까? 그랬더니 먹다가 자다가 노래 부르다가 뭐 그러면서 밤새 아침 9시, 8시, 9시, 10시까지도 그렇게 노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낯선 세상이 있나 보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돈도 많고, 그렇게 쓸 돈도 많고, 체력도 참 좋다. 저는 돈보다 먼저 체력이, 밤새 그렇게 놀 수가 있나, 20대도 아니고 체력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깐 지나고 보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가 뭐냐면 현실 자각 타임. 현실이 이렇구나. 저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요즘 세상이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지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람된 얘기지만, 참 외람된 얘기지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가 됐든 참 귀하게
여기는 편이거든요.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스럽긴 하지만 전 예전에 교회차 타고 다니면 여름에 혼자 타고 다니면 에어컨도 안 켰어요. 여름에도. 지금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타자마자 켜지만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그 에어컨 안 켠다고 기름값 얼마나 줄겠어요. 근데도 그걸 참 못하겠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성도님들의 믿음과 또 삶의 자리, 현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금액을 떠나서 헌금에는 그분의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고 삶의 무게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결코 가볍지가 않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 금액으로만 보면 하루 저녁 몇 시간 술 먹고 노는 비용에도 비교가 안 되고 흔히 말하는 이게 껌값인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지? 야, 정말 애써서 정성껏 드리는 헌금이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루 저녁 그냥 잠깐 스트레스 풀고 저녁에 노는 데 쓰는 그 비용에 비하면 껌값인 거예요. 다소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극단적인 비교니까 이게 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고요 돈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온갖 체력과 정성을 다 쏟아냅니다. 술 먹는 일만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성공하는 일을 좋아하면 또는 성과 내는 일들을 좋아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드립니다. 얼마 전에 뭐 수능 관련된 뉴스가 있었잖아요. 6월 모의고사에 뭐 킬러 문항이 나와가지고 그 뭐 무슨 그 책임자가 뭐 사표를 내고 뭐 사실상 경질이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킬러 문항, 그러니까 고3 수험생들이 풀기 어려운 너무 어려워서 이 죽이는 문항이라는 거죠. 교육부에서 지난 6월 모의고사 문제지를 분석해서 킬러 문항의 사례를 몇 가지를 뽑아서 발표를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일반인들은 이게 문제를 무슨 뜻인지도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그것을 전공하는 대학생, 대학원생들도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고3 수험생이 이런 문제를 푸냐. 누가 봐도 어렵고 누가 봐도 놀라운 일인데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좀 지나서 보도가 됐는데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예를 들어서 국어 14번, 33번 문항이 있는데 정답률이 학생들이 맞춘 정답률이 36.4%, 36.8%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6월 모의고사 킬러 문항이 있어서 이렇게 어렵다는데 역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최고 만점자들이 제일 많이 나왔대요. 이 6월 모의고사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킬러 문항이 쉬운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데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들이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밤낮 이게 도대체 얼마나 쇠가 빠지게 재능은 둘째치고 이게 재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도대체 대입을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17세 이하 축구 아시안컵 대회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결승에 올라가서 일본에서 졌어요. 근데 제가 4강 경기 우즈베키스탄이랑 하는 4강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는데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우즈베키스탄하고 4강 경기에서 이겼는데 끝나자마자 양측 선수들이 17세 이하니까 다 고등학생 뭐 청소년들이거든요. 운동장에 다 퍼져가지고 퍼질러 자빠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린 애들이 제 입장에서 보면 어린 애들이 개최 장소가 태국이에요. 한 여름에 그 더운 태국에서 얼마나 무더워요. 근데 애들이 죽어라 뛰는 거예요. 죽어라. 국가대표면 그 나이대에서 우리나라 최고 선수잖아요. 최고 실력의 선수들인데 그 90분 이상을 허투루 뛰지 않는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분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죽어라고 싸우잖아요. 죽어라고. 저건 치열하다 못해 비열하게까지 싸우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공천 한번 받으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찌나 당당하게 하는지,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또는 내가 뭘 빼놓고 내가 오해하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몇 번을 곱씹어서 다시 들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포기했지만 예전에는 야,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정말 열심히들 살아가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 치열함을 넘어서 비열하기까지 내가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인 거죠. 성도들의 세상살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죠.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로 무슨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비교해서 과연 내가 신앙생활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세상살이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얼마나,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살이의 열심과 비교해 보면 다소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저 취미생활 정도 또는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게끔 하는 것도 목사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그 기대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이 이렇게 막 높아져야 되는데 요만큼만 해도 제 마음에 요즘 세상에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지, 이 정도만 해도 참 귀하지,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를 성찰할 때는 이게 신앙적으로는 또는 목회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측면에서 보건대 야, 이건 성도들의 영혼을 내가 죽이는 게 아닌가 싶은 자성이 생길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는 얼마나 열심히 또는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높아심에서 한마디만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열심이라는 건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찬송이나 봉사나 이런 종교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용서하고 내가 얼마나 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분별하며 기도하며, 그러니까 매사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덕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이 그저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량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신앙의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가치관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를 내가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열심히 그 말씀대로 내가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추구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어떤 유대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에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선민의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민족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디폴트라고 그러죠. 요즘에 디폴트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구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본이 구원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조심할 뿐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주시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르침은 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적겠네요, 이 뜻이에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는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네요, 적겠네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적겠네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님이 많다 적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다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구원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구원의 현상, 구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현상이에요. 현상은 28절 이하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이방인들이 동서남북 온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몰려올 거다. 그래서 그때 보면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있을 것이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먼저 된 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일단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해서 비유해 보자면 우리는 동서남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으로 보자면 먼저 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중된 자들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유대인들에게 허락됐던 구원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허락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 말씀의 핵심을 따지고 보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방에서 밀려온 구원받으러 온 이방인들의 모습에 대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의 모습에 대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먼저 된 자의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은 참 귀한데 그것이 구원의 고백이 아니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도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1년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구원을 확보했다.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난 구원을 확보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요. 특히 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되게 무시하거든요. 멸시하거든요. 업신여기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저 지옥에 떨어져 죽을 개돼지 같은 존재로 여기는, 그렇게 낮추어 보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건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하면 쉽게 전도가 될 줄 아는 것도, 그것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을 바꾼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의 세계관이 다 바뀌는 건데, 그게 내가 말 한마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바뀔까요? 그 바뀔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되는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이면에는 되게 무시하는 마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사방에서 구원받으러 온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유대인의 모습에 우리를 대입시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 유대인과 비슷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24절 전반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아니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어를 보면 내가 힘 좀 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싸운다는 뜻이에요. 이기기 위해서 다툰다, 치열하게 분투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기기 위해서,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지무지 노력을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힘써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무슨 일?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구원을 받는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또 하나는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애써 싸워야 된다. 좁은 문이 가지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하실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좁은 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뭐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에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느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적인 측면이에요. 시간으로서의 측면이에요. 문 있잖아요. 문이라고 하는 건 양면성이 있어요. 열려 있을 때가 있고 닫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문이라는 건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열려 있으면 길이 돼요.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어요. 닫혀 있으면 벽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길이 필요하고 때로는 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길도 알아야 되지만, 그 문이 어디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지만, 지금 이 문이 열려 있는 때인지 닫혀 있는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서 여러분이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다가 문이 있으면 비밀번호 누르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뭐 특히 이 성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성문 같은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뭐 남대문, 뭐 사대문 안에 사대문 성문 같은 거는 딱 이렇게 닫히면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비유예요.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이 닫힌 후에는 문 열어달라 그래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난 너희들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문이라는 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때라고 하는 건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개념도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원의 개념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미루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미루어도 될 때도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현성이를 교회 학교 때문에 이제 데리고 오면서 뭐 방학이 뭐 16일밖에 안 돼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방학 숙제 있냐 요즘도? 그랬더니 방학 숙제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이상하지. 그 숙제 미리 해놓고 마음 편하게 놀면 될 텐데 이상하게 그거 자꾸 미루다가 꼭 끝에 가가지고 그런다. 목사님도 그랬어. 이게 우린 미루는 거 다 아시잖아요. 미루게 될 때가 있고 미루어도 되는 게 있잖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미루어도 다음에 다시 오지 않는 기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선은 분별해야 돼요. 이게 다음에도 기회가 있는지, 다음에 기회가 더 좋아질 건지,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오기가 힘들 것인지를 일단은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기회다 싶으면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고대 그리스에 알카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하루 힘든 일들 다 정무를 다 마무리하고 같이 수고한 그 신하들하고 같이 잔치를 벌였어요. 한참 막 술 마시고 막 분위기 좋은데 비서실장이 편지 하나 갖다 주는 거죠. 비서실장이 지금 다 일 마치고 잔치 즐겁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일을 해야 되냐. 그리고 그 편지를 밀어놨는데 잠시 후에 춤을 추던 무희가 그 왕을, 알카이스 왕을 찔러 죽이거든요. 나중에 편지를 보니까 무슨 내용이겠어요? 암살에 대한 첩보인 거죠. 누군진 몰라도 지금 암살에 대한 조짐이 있다. 첩보가 있다.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편지를 당장 열어볼 것인지 미루었다가 내일 볼 것인지, 이게 당장 봐야 되는 건지 미뤄도 되는 일인지 분별한다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어쩌다 한번 편지가 오겠어요? 수시로 편지 올 거 아니까, 수시로 비서실장이 뭐 쪽지 전해주고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미뤄도 되는 건지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비서실장이 나쁜 놈이지. 지금 당장 봐야 됩니다. 뭐 꼭꼭 어떻게 했어야지. 분별하는 게 쉬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미뤄도 되는지 지금 해야 되는지 분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미루어서 뭐 잃어버리는 게 좀 적으면 괜찮아요. 근데 미루었는데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유행어가 있다죠. 껄이랍니다. 껄. 그때 회개할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예수님 잘 믿을 걸. 그때 용서할 걸. 그때 더 베풀 걸. 그때 참을 걸. 뭐 무지무지 많죠. 왜 껄껄거리면서 후회합니까?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알았거든요.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의지가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건강의 여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사실은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경제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가진 경제력에 비해서 때로는 무리하게, 저 굉장히 규모 있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막 이렇게 막 무리하고 뭐 이러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무리하게 부담스럽게 돈을 쓸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내가 이
이 돈을 써서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을 때. 왜냐하면 이미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나중에 미뤘다가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아, 그때 했을 걸, 그때 할 걸, 그때 했어야 될 걸, 껄껄 하다가 나도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지옥은 안 가게 천국에 가서 저 세상 가서도 계속 껄껄 이럴 것 같은 거예요. 한 번은 내가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껄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때가 건강했고, 그때 미뤘는데 그래도 그때가 그나마 건강했고, 그때가 그래도 시간이 있었고, 그때가 여유가 있었다고 깨닫는 경험을 하신다면,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게, 그게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못해가 아니라,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걸 찾아내서 좀 힘들지만 실천하는 것.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회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때, 회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겸손히 내려놓아야 할 때, 그때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미루지 마셔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한다면, 내가 회개해야 한다면, 순종해야 한다면, 의를 행해야 한다면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가 변동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전 전혀 주식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회의 참석하느라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9시 10분쯤에 핸드폰을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그건 좀 몰랐어요. 다른 분이, 그분하고 친한 다른 분이, 주식 보냐? 뭐 2차 전지에 몰빵을 했대요.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많지도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제 마음에 이렇게 탁 박히는 거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식 개장이 아침에 9시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도 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가 변동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한 번씩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냐. 막 아무리 중요한 일을, 지금 중요한 일 이야기하고 회의하다가도 지금 그거 보는데, 우리 얼마나 세상 살아가면서 심지어 허튼 짓 하다가도 한 번쯤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멈춰서 그게 진짜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아까 인사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민감합시다. 민감하고 그 민감한 것에 바로 응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문이라는 건 시간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문은 넓은 대문이 아니죠.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드나들기가 쉽지 않아요. 때로는 머리를 숙여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몸을 비틀어서 가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낙타 같은 거 타고 있으면 그 낙타를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문의 모양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머리 숙여라 그러면 숙이는 거예요. 몸을 비틀어야 된다 그러면 비트는 거예요. 그 뜻에 맞추는 사람이,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문에 자신의 삶을 맞추지 않지요. 자신의 삶에 구원의 문을 맞추려고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뜻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본문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연상되는 이미지가 없으세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딱 영락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찬식에 참여도 하고 공동 식사도 하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성찬식도 했고 말씀도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야, 난 너희들 몰라. 심지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들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맘이야. 여러분, 성도들은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뭐 장난 삼아서라도 그러잖아요. 내 맘이거든. 내 맘이야. 어쩌라고. 내 맘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꼴리는 대로 살 거야. 성도들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 주장하고 싶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남의 눈치 보는 것도 문제지만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점점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아요. 그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요. 그게 당당한 건 줄 알아요. 내 맘대로 사는 게 그게 당당한 건 줄 알아요. 그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에 경도되어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신앙생활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다양하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가운데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내 마음대로가 깔려 있으면 안 돼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서지 이게 내 마음대로는 아니란 말이죠. 학원 일타 강사 수익이 수백억이랍니다. 일타 강사 수익이 수백억이면 그 일타 강사를 고용하고 있는 학원, 사교육 학원의 수익은 도대체 얼마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사교육비에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그 사람들 수익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학원이나 일타 강사들이 수험생들로 하여금 입시 제도가 원하는 입시 제도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갖추는 거잖아요. 입시 제도의 문이 아무리 좁아도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곧 출세의 시작이고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어때요? 아무리 좁은 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좁은 문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한다면 그 문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냔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전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험한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도 귀하고
그래도 교회에 다닌다는 거, 예배의 자리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제 기준치가 낮은, 목표치가 낮은 제 입장에서 보면 참 요즘 세상에 비교적 좁은 문을 통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그렇게 보지만 제 자신을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렇게 요즘 세상에 야, 너 참 수고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스스로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향하는 곳이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문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문이 그 길이 협착하고 불편한 길이 아니라 넓고 편안한 길이라고 한다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걸음을 멈추고 미루고 나는 자꾸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고 슬퍼하며 이를 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좁은 문으로 가려고 노력할 때, 그 시간과 모양을 맞출 때 그 좁은 문을 잘 통과하셔서 기쁨의 잔치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